나눌 말씀은 바로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제 3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로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살았던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나간 다윗의 그 도피 행적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 1기 도피 생활은 그저 이 다윗이 사울이 던지는 창을 두려워하여 그저 도망치다가 아굴람 굴을 거쳐서 헬의 수풀에 숨어 지내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기간에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고 또 안식일에 성소에서 교환되어 나온 어떤 진설병 그 떡을 주었다라는 그 이유로 바로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또 도망쳐 나온 아비아들을 제외하고 모든 아히멜렉의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음으로 제2기 도피 생활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그런 하나님께 구했던 시기로 그일라 성읍에서부터 십광야라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일라의 그 타작마당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구원해 준 게 맞습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구해라 그랬더니 어때요? 다윗의 자신의 무리와 함께 그일라 타작마당에 침범한 이 블레셋을 쳐서 그들을 구원해 준 사건을 시작하여서 십광야에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잠든 사이에 몰래 어때요?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사건, 바로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3기 도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는요, 느닷없이 다윗이 이방인의 그 나라, 그것도 어느 나라? 블레셋 가드로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한 다윗의 그 상태를 보면요, 좀 이상한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혹시 이 1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겪었던 제2기 도피 생활에서 보였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혹시 찾아보신 분 계세요? 좀 이게 그 도피 생활보다 확연하게 다른 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첫 구절인 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그 표현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사울을 피하려 했던 그 모든 결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인간적인 그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2기 때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가는 게 맞습니까?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항상 물었지만 지금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런 모든 도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바로 영적인 피로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으로 아주 지쳐 있는 상태,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이 그래프? 이 그래프에 보면 두 가지의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한 이 곡선의 그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신앙의 업앤다운, 좋을 때 올라가고 또 안 좋을 때 내려가고, 그러다가 어때요? 또 올라가고 하는 그 신앙의 굴곡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파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바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굴곡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어때요? 자라간다는 것. 우리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좋을 수가 있고 때로는 나쁠 수가 있어요.
윤수 형제님 하루를 가졌을 때는 너무나 좋지만 나중에 하루가 아빠 이제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럼 또 나쁠 때가 있고 그런 인생의 결국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최종적으로는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그 삶과 믿음의 과정, 변화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다윗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은요, 그 빨간 곡선 가운데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 내리막길하는 그 내려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요 다윗과 같이 이런 영적인 그 필요함을 느낄 수 있고요, 영적인 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이러한 영적인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그 두 가지, 바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누굴 붙들어요? 하나님을. 신목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영적 위기 속에 누구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돼요. 3절 전반부를 보면요, 다윗에게 참으로 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제1기 도피 생활 중에 이 내용이 담긴 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그 창이 필요해서 두려워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갔었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이 아기스 왕은요, 다윗에 대해서 어땠어요?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아니 저 다윗, 우리의 철천지 웬수, 우리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의 수많은 그런 용사들, 수많은 그 용사들을 죽인 그 장본인 하면서 아주 적대시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기스와 동거하였다라는 것은 다윗은요, 지금은 아기스에게 어떤 신하나 포로와 같은 그 신분이 아닌 바로 그 왕과 동등한 위치에서 신분에서 그와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다윗을 적대했던 이 아기스 왕이 지금에 와서는 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데리고 온 600명의 용사들, 또 600명의 그 아내와 그 자녀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망명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가운데 계속 벌어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아기스와 다윗이요, 서로 나름대로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하는 것이 뭐예요? 정치.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고, 또 어때요? 지금의 적군이 나중에 우리 아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실리에 따라서. 그렇다면 다윗의 경우에는 왜 이런 정치적인 공략을 했을까요? 먼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요, 우선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두려워했던 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블레셋의 어느 성읍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 600명을 비롯해서 그의 식소들을 먹여 살려야 할 그 식량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읍에 거하면 어때요?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군사적으로 약해진 이 블레셋의 가드의 망명을 가장하여서 들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그 가드 왕이 뭐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절대로 해치지 않고 받아줄 것이라는 아주 다윗의 철저한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스 왕의 경우는 왜 이 다윗을 받아들였을까요? 아기스 왕은요, 그동안 1차 처음에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그 후에 딱 알아보니까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군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 의해서 이 다윗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녔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의 가장 위협이 되었던 이스라엘 최고의 명장, 장군 중에 장군, 그의 이름은 다윗. 그 다윗이 자신의 그 군사들과 함께 망명하여 자신의 그런 자기 편이 되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이득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이러한 그런 서로의 그 계산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하게 되었고, 가드의 아기스 왕은 이러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받아들여서 바로 자신의 왕궁이 있는 그 도성 안에 같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가드 왕이 다윗을 받아들여 함께 살게 된 이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다윗이 스스로 결정해서 살은 건데, 뭔가 그냥 술술 잘 풀려지는 것 같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난주까지 다윗은 동굴에도 살고 숲속에도 살고 광야에 그 사막에도 살고 왔다 갔다 돌아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도성에서 살았어. 왕궁이 있는 그 성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 보면 훨씬 좋은 그런 상황이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펼쳐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네, 괜찮은 것 같네 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때때로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그 일들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영적인 그 침체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2001년도 1월 25일, 그때가 구정이었어요.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그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날에 이 미국에 처음으로 이민을 와서 생활하다가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생활하면서 이제 이민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라고 그런 생각해서 이제 새벽 기도 6시서부터 오후 5시 교회 일과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서 저녁 7시부터 평일에는 새벽 2시, 그 다음에 주말에는 새벽 5까지 청소 같은 일을 하면서 아주 정신없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냥 계속 저는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약 6년간의 그 시카고에서의 그 삶과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학업을 위해서 이곳 달라스로 내려왔을 때에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생각은, 더 이상 한인교회 가지 말고 그냥 미국 큰 교회 가서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자라는 그 생각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그 순간서부터 끝난 그 날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해왔고요. 또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욕하고 멱살 잡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지치게 돼요. 다시는 그런 경험,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마침 제가 달라스에 온 그 당시에 한국에서 달라스로 오시게 되었어요. 오시면서 저에게, 신전도사, 어느 교회가 있는데 나랑 같이 한번 그 교회 좀 도와주지 않겠어? 라고 그 제안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교회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막상 가봤더니 상처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저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좀 1년 한 6개월 지나자 어이없이 제자 겸 후임 목회자로부터 쫓김을 당하고요. 그로 인해 6개월 후에는 저는 또 이전에 그 목사님의 사역자다라는 그런 선입견, 그런 오해를 받게 되어서 6개월 만에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아픔을 겪으니까요, 그래, 내가 처음에 이 텍사스로 내려왔을 때 결심대로 했어야지. 그걸 바꾸니까 또 이런 경험을 하네. 또 아픔을 겪네. 이제는 정말 다시는 한일교회 가지 말아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요, 저는 달라스에 있는 유명한 교회나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그 갈급함이 저에게 가득했습니다. 저도요, 도대체 이 갈급함, 이 내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달라스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좋은 시설을 갖춘 그 미국 교회에서, 이 달라스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 목사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잘 훈련된 찬양팀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소개로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자라는 그 제안을 받기도 하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 아내와 저는요, 그냥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큰 교회, 그리고 뭐 큰 교회는 아니어도 웬만한큼 사이즈가 되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고 개척교회에 대한 그 경험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니까 우선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허락하시고 또 교회의 성도님들의 리더십이 동의한다면 함께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함께 창립 멤버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비록 개척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의 사역과 예배와 성도님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요, 제가 알지 못했던 그 공허함을요 하나씩 막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이전에는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기만 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 다시는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그 한인들이 없는 미국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았던 그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작지만 저희의 섬김이 필요한 교회와 그 성도님들, 그리고 일로 채워진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그 삶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요, 제가 계속 뭐 뷰티 서플라이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뭐 이것저것 일을 해도 어때요? 피곤해요. 몸은 피곤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 갑자기 힘이 막 솟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이 얘기 저 얘기 신앙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얘기하는 그 교제를 해도요,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바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그 뜻대로 행할 때에 저에게 있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요, 아니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요, 우리들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살다가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섬겼던 사울 왕은 자신을 계속적으로 죽이려 하고,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십성읍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하면서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자신이 처한 처지는 조금 더 나아질 그 조짐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나에게만 이래요? 왜? 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뚜렷한 그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스스로 지친 나머지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로 블레셋의 망명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여 살다 보니까요, 처음엔 약간 좀 두려웠는데 생각보다요, 아니 모든 것이 더 점점 잘 돼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가드의 왕이요,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흔쾌히 받아줬어요. 또한 심지어는 가드 왕의 영향력을 덜 받는 그 왕궁 밖에 그 땅을 요청했을 때도요,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그 왕이요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시글락이라는 그 땅도 얻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 아닌가요? 잘 풀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런 삶에 대한 결과로 사무엘상 28장과 29장에서는 바로 다윗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루어야 할 그 위기를 겪게 되었고, 사무엘상 30장에서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뿐만 아니라 자신 수하에 있던 그런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다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결정한 일들이 잠시 동안은요, 너무 좋아 보일 수 있고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정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체류하면서 유다 변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공격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남방 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시대의 그 얘기를 보면 이 당시에 이 땅은요,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청으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분배해 주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하지만 갈렙이 그것을 끝내 정복하지 못하고 그의 자손도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은 블레셋 땅으로 남아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라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오랜 생활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이 땅이 지금 이 한순간에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평화스럽게 유다 지파의 자손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1년 4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물론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이 지역의 땅을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거는요, 가장 껄끄러운 그 원수인 이 사울의 그런 적군이라 할 수 있는 이 다윗이 그냥 견제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이 땅을, 중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윗에게 준 것이었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2장을 보면 이 시글락은요, 다윗이 시글락 거쳐서 이 헤브론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다윗이 헤브론으로 옮겨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모든 그 기초를 다졌던 곳이 바로 이 시글락이라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요, 8절에 나오는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여 없애는 그 일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세 족속 사람들에 대해서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도를 보면 술 광야가 있죠. 술 지역. 그러면 애굽은 어디쯤에 있겠습니까? 바로 사우스 웨스트 이쪽에 있죠. 그렇죠? 애굽이 있습니다. 근데 술에서 애굽을 지나가는 그 주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술 광야에서 애굽으로 왔다 가면서 장사하고 그냥 여행하고 그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지나다니면서 약탈을 목적으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들은요, 당연히 역사적으로나 어떤 지역적으로 근거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어때요? 전쟁이 잦았고, 또 남쪽에 위치한 이 시글락에 사는 다윗과 다윗의 그 사람들에게도 아주 위협적인 그런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휘하에 있는 이 600명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서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시글락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또 번성할 수 있도록 어때요? 그들을 위협하는 바로 이 세 족속들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조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특히 아말렉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라는 그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갖다 주면서 10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바로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공격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겝이라는 것은 건조한 땅이라는 의미로 바로 유다 남쪽 지역에 있는 사막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맛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윗은 바로 유다 남쪽에 있는 시므온 족속의 거주지와 여라무엘이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부족이 사는 지역,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돌의 후손인 겐잭 속에 사는 지역 등 바로 모두가 이스라엘과 연관된 나라들,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족속들이나 또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침략하여 승리를 하였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보고를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한 가지가 뚜렷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다윗이 공격하여 전쟁을 하여 승리한 곳은 어디였어요? 바로 구술, 기르스, 아말렉 족속들이 사는 그 땅이었어요. 하지만 보고는 어때요? 이스라엘과 연관된 지역,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지방을 공격했다라고 보고하니 말이죠. 근데 다윗이 이러한 것을 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영적인 그 침체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사울의 추격을 벗어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블레셋 땅이라는 이방 땅으로 망명을 했지만 그의 삶의 중심과 그 삶에는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끊임없이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다윗은요, 아기스 왕에 대한 그 아주 정치적인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 아기스 왕은요, 다윗이 진짜 사울과 연관이 없을까? 진짜 내 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보고를 통해서 다윗은 사울과 완전히 결별했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고 이제 당신의 사람, 바로 아기스의 왕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 왕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원수된 족속들을 공격했지만 보고는 이스라엘을 어때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한 거죠. 그로 인해서 12절을 보면 아기스 왕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드디어 자기 족속들을 공격했으니까 자기 족속들로부터 미움을 엄청 받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가지 않고 내 부하가 영원히 될 거야 라고 생각되었다는 거죠.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실은 9절과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생활한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바로 구술과 어떤 그 아말렉과 기르기 그 지역을 공격하면서 그곳에 사는 남녀 모두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살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윗은요 1년 4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겉으로는 가드왕 아기스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싸움과 삶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해서 역대상 12장 22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군대를 이루어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윗에게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이동하여서 그곳에 어때요?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요 삶이 지치고 영적으로 침체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뜻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하나님의 그 뜻과 맞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바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종종 저희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웬만하면 교회 와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그냥 진담을 섞인 그 농담으로 야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 그러면서 교회 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그 상태가 아니라면 야 조금 또 피곤해? 그래도 교회 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야 그래도 교회 와.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친구 싸웠어? 그래도 교회 와 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요 그가 몸이 좀 피곤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무슨 나쁜 일이 있어도 하지만 하나님께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그 연약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견딜 힘도 주시고 해결할 힘도 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해요. 어느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해요 라는 그 고백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해요. 찬양도 있죠. 성경 공부 때도 설교 때도 그렇죠. 뭐 이렇게 목장에서도 얘기하죠. 그러면 뭐 예수님 닮기 원해요 라는 고백해요. 그런데요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은 뭘 배우냐면 부모님을 닮게 돼요. 뭐 부모님이 뭐 기통차게 영어를 잘하거나 어떤 기술이 뜨거나 운동을 진짜 뭐 손흥민 저리 가라 뭐 공을 잘 찬다해서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요 부모와 생활하면서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뭐예요? 부전자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모전여전이란 그 말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교회에 와야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마저도요 피곤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오늘 집에서 쉬어야 되겠어. 얘기하면서 집에 있으면 또 뭐예요? 거기서 말씀과 기도로서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피곤해서 집에서 쉬면 뭐예요? 핸드폰으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래 게임도 하고 좀 기분 전환해서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자신의 그 연약한 필요를 채우려 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은 나중에 누구를 닮을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바로 세상을 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은요 힘이 들어 지칠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근데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으면서 주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주저앉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저앉길 원해요. 주님 밖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저앉기 원해요 라는 그 기도를 하시고 이왕 주저앉을 거면 예수님 안에서 주저앉으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알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낙심되는 그 순간에도 교회 안 나오거나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나 주님 붙들고 있잖아요. 외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